목사님, 저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진짜 평안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통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밀입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만난 한 성도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진짜 평안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평안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불안해야 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초조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깊은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평안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없어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관계가 좋아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7가지 평안의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적, 없애야 할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니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병을 알아도 절망에 빠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분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우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짜 신앙을 끌어내십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때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에 집중할 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제게 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큼의 은혜로도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난 후에 이제 기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첫 번째 선택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극한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자녀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이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는 대신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상황도 바꿔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구해보세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가져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주고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떠났습니다. 보통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쉬고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마음이 제 영혼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시험의 순간에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특별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성도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그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어두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평안의 근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아픔, 내 문제, 내 걱정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실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던 시한도 훨씬 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치유해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강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을 주세요. 사랑을 통해 제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평안의 궁극적인 근원은 소망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고통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은 잠시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몇 년 전 소천하신 한 권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암과 투병하셨습니다. 말기 암이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곧 가리 하늘나라 내 주님 계신 곳으로. 그분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드세요.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제 마음에 확실히 심어주세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소망이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주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평안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만났던 그 성도님처럼 여러분도 이제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세요. 이 소망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비밀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성도님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